오늘은 예수님의 유산 두 번째 들을 귀 경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고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복음서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특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3월 9일 날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그때는 말씀에 반응하는 네 가지 태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듣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산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풍요롭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거나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꼭 교육에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듣는 거. 그러니까 듣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잡음이 되고 갈등이 되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잘 듣는 거,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귀가 3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우리가 보통 이 귀라고 하는 이 귀 모양은 사실은 청각기관이 아니로 이 안으로 들어가야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것이죠. 중이를 기준으로 해서 외이와 중이와 내이라는 이 세 가지 귀의 구성이 되어져 있죠. 실제로 귀가 듣는 것은 고막을 울렸을 때 그 울린 것이 또 뇌로 전달돼서 소리가 들리고, 뇌라는 것은 청각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수평을 맞추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뇌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외적으로 단순히 들려지는 이렇게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듣는 거죠. 단지 밥 먹었어? 라는 말을 그냥 밥 먹었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관심이고, 밥 먹었어? 라는 말이 안부를 묻는 말이고 걱정해 주는 말이기도 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이의 귀입니다. 내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러면서 더 깊은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게 아마 내의 소리일 것입니다. 밥 먹었냐는 소리가 요즘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래서 라면 먹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말을 왜곡되게 듣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청을 한다는 것, 들을 게 있는 귀로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물려줄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그것은 들을 귀를 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외의적인 수준의 듣기가 아니라 더 깊게 듣고 그 깊은 이면의 그 내면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만물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는 역사가 있음을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지, 그것은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지루한 이야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설교하냐고. 듣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잔소리고 답답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리는 무엇일까?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조의 근원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바꾸어 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 비유라는 형식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는 말로 옆에다가 나란히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그 옆에다가 놓는다는 겁니다. 비유를 듣는 태도는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에 내 삶, 나의 상황들을 똑같이 옆에다 놓고 그것을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전혀 자신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비극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단지 소음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결국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행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듣기를 단지 소리의 파동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파동 안에 담긴 내용, 뜻,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바꾸어가는 그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 조명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죠. 고대 종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집트를 가면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파라오상을 만들어 놓고 그 파라오가 신의 대리자로 신의 아들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이 있음을 말하며 그들은 피라밋을 만들고 오벨리스크를 만들고 오벨리스크는 그 이집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도장과 같은 역할이래요. 내가 이래 하면서 이렇게 그 도장처럼 거기에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거대한 신전, 그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상,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불상도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보여지는 큰 것 앞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경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구약에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암송의 장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의 많은 구절들은 히브리어 어떤 이렇게 평행법으로 이렇게 대꾸를 카이아스무스라고 하는데 대꾸를 이루면서 어떤 거 하나가 빠져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암송 장치로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알파벳으로 쭉 기록해서 강조된 부분을 하나를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그 모든 시편의 그 긴 말씀을 다 외울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암송을 한다는 건 그것을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계승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읽어주십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전달의 도구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의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모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달 도구를 통해서 말씀이 더 선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이 청력이라는 건 참 놀라운 기관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소리에 반응도 하고 가끔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다 이러면 막 뭐라고 하죠? 그걸 태동이라고 하죠. 아이가 막 움직이잖아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다치는 것도 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눈은 감고 호흡은 굉장히 거칠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듣기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부모님에게 남기세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청력이라는 거, 듣는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길 바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를 듣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소리를 사실 매일매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음. 그리고 나의 마침도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자의 논어에 보면 위정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하였으며 40에는 불혹이라고 하죠.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천명을 알았고 60에는 이순이라고 해서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60이 가까워지면서 아직까지는 50대이지만 60이 더 가깝기에 이제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과연 나의 귀는 이순인가? 이런 생각을 요즘 자꾸 하고 있어요. 천명, 이것은 늘
20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늘 알려고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50대의 과업은 그래도 20대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 정작 이 순회 관련돼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먹으면서 저에게 발달하는 게 잘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게 발달 과업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논어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꾸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혹시 내 경험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나? 순하고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귀. 진짜 이런 귀가 있다면 참 복받은 60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의 선입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꾸 듣는 연습, 여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60이 가까우면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려고 매일매일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라디오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사이클이 점점점 맞아지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계속 맞춰놨던 사이클이 맞아져요. 근데 예전의 라디오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다이얼로그로, 아날로그니까 이렇게 돌려서 사이클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극동방송을 듣고 싶어요. 그럼 93.3이잖아요. 그러면 93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죠. 그럼 잡음이 들리지 않고 이러면 그 라디오 소리가 잘 들리도록 맞추고 합니다.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잡음이 들립니다.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이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이 사이클을 맞추지 않으면 자꾸 잡음이 들리고 세상의 다른 소리가 마치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가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TV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때가 있고 심심함을 없애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것은 나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사를 맛있게 지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감자는 수미 감자하고 또 무슨 감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이 종자를 주문했대요. 그래서 80kg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얼마를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800kg를 거뒀대요. 그러니까 10배의 수확을 거둔 거죠. 근데 전에는 더 많이 거두었는데 연작을 했더니 감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듣는데 씨앗을 뿌리는데 너무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더라고요. 우리가 씨앗이 뿌려지면 모든 농부들의 기대감은 뭡니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떠기를 바라는 겁니까? 잘 열매를 먹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결실들을 맺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사장시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자꾸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덮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운이 제대로 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나의 마음은 요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한번 이 파라볼레,
옆에다가 나란히 한번 놓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 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특징은 여러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밟혀서 그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빼앗아 간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길가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 말씀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계속 지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감과 동시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유산처럼 여러분에게 잘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리, 그것은 단지 그냥 소리에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도통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하는데 왠지 피곤하고 듣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사단이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아니 더 멀게는 6000년, 4000년이 지난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면 이랬을 겁니다. 목동들이 이리저리 양들을 이끌고 가면서 저녁에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외워지고 그것들이 가슴에 새겨졌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유산으로 남겨졌던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겁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손때 묻고 그 아버지의 그 가슴에 담겨있던 말들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모세가 그것을 다 자기가 창조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적어 그러고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되었던 것들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 또 말씀을 또 암송했던 것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단군 신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언제 기록된 거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게 기록된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기록된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해지고 전달된 역사는 놀라울 만큼 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유산처럼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며 전해졌기에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재민아이에게 성경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23절을 좀 읽어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서 읽어줘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되지 않고 내 가슴 속에서 정말 뿌리 깊게 들려지지 않는 시대, 어찌 보면 가장 풍요로운데 가장 큰 기근을 겪고 있는 거죠. 홍수가 나면 정말로 먹을 물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풍요로운데 정작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길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말씀이 들려지는데 다 사단이 와서 그때그때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냥 감정에 머무르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말씀. 그건 의미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견딜 힘이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견디는 힘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힘. 이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생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개체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면역력이 뛰어나고 환경의 변화에도 그것을 대처해 나가며 살아가는 이 적응력. 여러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이 말씀이 그것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적응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환난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의 정신을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약한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박해가 와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일루리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어요. 우상을 다 부수고 우상을 버리니 이 사람들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옆에 있는 마을로 가서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곳을 갑니다. 왜 당신이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왜 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형제가 있지 않느냐.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더 견고히 세워주고 내가 다음 지역으로 가야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큰 감동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매맞음과 그런 기근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가고 있는 로마행을 하면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열정은 바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박해,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 감정에 자꾸 뿌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 깊이 뿌리 내려야 이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에 멈춰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등한시하고 말씀을 자꾸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지워버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말씀이 우쭈쭈 메시지지 그게 어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이겠습니까? 좌우의 날선검? 저는 요즘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통찰은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냥 복 받는 이야기, 편한 이야기, 은혜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쭈쭈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이론들을 파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우쭈쭈가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 안을 깊이 후벼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가시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적 욕구들일 겁니다. 이것들이 나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뿌리내리고 잘 성장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만몬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욕심에서 잉태되는 것들입니다. 일상 속에 스며든 염려, 돈 걱정, 욕망,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이게 우리의 가시덤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온실 속에 화초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전하고 자꾸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완전한 보호막으로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지. 그러면 그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힘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실패해도 막 울고 좌절하면 그래 속상하겠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자꾸 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극복할 때 우리 자녀들은 이전하고는 다른 아이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보자. 자꾸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들, 우리는 이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강한 자녀가 돼야 돼요. 조그만 실패, 조그만 좌절에 무너지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든지 도전하고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강하게 자꾸 도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자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자꾸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삶의 위험, 어려움, 그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강해진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안의 삶은 수많은 믿음의 열매로 가득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저에게 고객님, 나는 허락도 안 했는데 제 보험 이력을 살펴봤더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이런 보험을 좋은 상품이 있어서 가입하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험 복음 들듯이 살고 있지 않나? 보험이라는 건 지금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큰 위험이 없는데 혹시 앞으로 닥칠 게 두려우니까 그런 걸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고 나를 구원하고 내 삶을 함께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 말씀? 상해보험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시덤불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좋은 땅에 듣기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자꾸 기경한 땅입니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꾸 자기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찰이고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고 늘 회개를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자꾸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새로움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한 300번은 들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듣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이 내 삶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열매 맺어보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경하는 우리들이 돼야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땅에 듣기의 말씀과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2절 말씀의 번역이 여러분 좀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겨진 것이 없고, 부정어가 너무 많아서 이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화 슈퍼맨을 아십니까? 영화 슈퍼맨에 보면 슈퍼맨이 온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하죠? 크립톤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 크립톤이라는 게 숨겨진 것, 이 단어가 크립톤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숨겨진 것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알 수 없는 행성이지만 숨겨진 크립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 있는 게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단어인데 덮어놨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게 뭐라고요? 덮어놓은 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좋은 땅에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진 겁니까? 그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비유라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가려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하려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냐?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그들 안에서 자기를 잡고 돌이켜보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실을 나열한 것은 잘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한 것은 곱씹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끊임없이 계속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맞추어 나를 놓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왜 내 마음은 아직 좋은 땅이 되지 않고 있지? 다시 내가 기경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기경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럽게 전하는 이유는 그 비밀이 사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거 감추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비밀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렇게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비밀의 유산처럼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구나. 내 삶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말씀은 크게 세 개의 산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산, 큰 산, 그 다음 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산처럼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물에 빠지고 된다는 건 장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어디겠어요? 그러면 아까 그 다음 마지막 산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가 매달고 자기가 죽인 그 백부장이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분은 장교잖아요.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그 고백 이후에는 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순간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가슴에 심겨줄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가복음의 양 테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변화산에서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는 이 말씀이 더 첨가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면 여러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래, 어디 잘 믿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뭘 통해 보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믿음은 진짜구나. 그렇게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들어준다면 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경청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경청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함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움으로, 오해로, 분노로 들으면 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들어야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립니다. 혹시 사람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때 그들이 잘못됐다,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랑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랑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유산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 말이 힘있고 의미있게 전달되는지,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게 세 번째 유산인 긍휼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렸으면, 우리 기대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예고편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경청, 그래서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처럼 이 비유에다가 내 삶도 옆에다 놓고, 아, 나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비춰보면서 한 주간을 풍요롭게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